4월 둘째 주 일부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구약 성경은 66권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또 그러시겠지만 구약 성경 39, 신약 27 해서 66권. 자, 그 66권 이 성경 전체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구별을 해가지고 아예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기록해 놓은 것도 있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진리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구별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하늘로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 유언적인 말씀으로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사람하고 헤어질 때, 오랫동안 헤어질 때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죽기 전에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유언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의 말도 중요한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유언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결론으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아멘? 근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말 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안 오시는 거 아니냐.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어느 때 오실지 몰라요. 도적같이 오신다겠어요? 그럼 왜 이때까지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요.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는 천년인데 예수님은 하루같이 본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빨리 구원해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잔치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세요.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멸망하면 안 되니까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2000년이 넘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유언했어요. 그 두 가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그 당시의 제자들만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사역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성찰하시기에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잡히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말이죠, 다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이제 실망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이들 다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는 좀 아직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어떤 나라를 만들어서, 왕국을 만들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고 국민소득 막 10만 불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서 그들을 다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누구예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물어봐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국민소득 10만 불짜리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3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 왕, 나는 국무총리, 나는 무슨 장관,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생각의 뜻이 다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가요,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살면서 자꾸 뜻을 따로 하고 생각을 다르게 하면 이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제자들하고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서 뭔가 좀 잘 되보려고 하나의 권세를 잡고 어떤 부경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있었던 것을 예수님에게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사성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요? 네, 사람마다 다르니까 뜻이 다른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과 지금 한 자리에 있는데 뜻이 다르. 아직도 제자들은 이 땅의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복음 10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달래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 나라가 임하면, 로마에서 해방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 나는 장관을 주의 오른편에, 주의 좌편에, 왼쪽에, 오른쪽 왼쪽에 우리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청탁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그 소리를 듣던 10명의 제자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하냐? 네가 뭔데 청탁하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뜻과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뭡니까 그게? 예수 믿고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 되는 것이, 그게 같은 생각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거든 낮은 자가 낮아지고 대접을 받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접을 받아야 될 분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삶을 살아요. 대접을 하면서 살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구냐? 누가 예수를 정말 바르게 믿고 정말 바른 사람이냐?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 이 신내동에 가면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학 교수들이 몇 분 있어요. 우리 태계원의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신내동에 우리 교회 부목사 사택이 있었거든요.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교회 대학 교수들이, 유명한 교수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 한 분이 교회에 오면 이제 방이 있는데, 식당 이런 데 신발로 옛날엔 다 신발 안 신고 맨발로 신발 벗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로님이신데 그 신발들을 전부 다 가지런히 놔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신발을 정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만한 지위, 그만한 직분을 가지면 교회에서 애헴하고 대접받을 만한데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대접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 싫죠, 여러분이요. 지금 제자들은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에게 낮아져라,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이 주었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알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것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은 너희는 신경 쓸 게 없다. 알 바가 아니고 신경 쓸 거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신경을 쓰거라. 그게 뭡니까? 두 가지를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말씀하세요. 증인 되어달라.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법정 용어거든요.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누구냐?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느끼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증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당시에 있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보지를 못했지만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제일 훌륭한 분 중에 하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안 보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건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전하고 내가 믿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을 우리가 믿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듣고 내가 믿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되는다고 하는 사람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믿어지고, 내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체험한 거. 아멘? 체험한 거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일날 영성회복 수양회를 했어요. 본당에서 8년 만에, 6년 만에 했네. 6년인가 7년 만에 했는데 좀 짧게, 이제 원래 그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수양회를 하는 건데, 예전에는 정말 뜨겁게 했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저도 조심스러워서 간단히 했는데, 그때 조금 기도했어요. 짧게 5시에 끝나려고 약속했으니까 하는데, 사모하신 분 한 분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늙고. 근데 그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방언 받았어요. 아멘? 네. 그 두 분은 또 나가시면서 인사하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 그 두 분이 같이 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간증은 제가 안 들어봤지만 나름대로 아마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체험한 거예요. 잠깐 기도하면서 제대로 했으면 아마 그때 5명 이상은 받지 않았을까. 조금 했는데 그게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확실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 말이죠, 아무 때나 흘립니까? 눈물을 내 마음대로 흘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 말고 저기 KBS 방송국 가세요. 탤런트 하세요. 눈물 마음대로 흘릴 수 있는 그 사람 연기 정말 탑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눈물도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힘을 드는 게 아닙니다. 눈물 흘리면, 내가 찬송하다, 내가 기도하다, 내가 예배드리다가 눈물이 나면 그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아멘? 만약에 눈물이 흘렸다, 그건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고난 중에 눈물을 많이 흘려요. 서러워서 흘리는 것도 있지만 은혜가 돼가지고 흘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은 헛되지 않아요. 아까 내가 이 방송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이분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김재원 아나운서요. 우리 교단의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시무장로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난번 목사장로 기도회 부산 수영역에 할 때 간증을 했어요. 큰 가방을 메고 올라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다 그런 간증하는, 정말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못 갔지만. 이 사람은요, 서울에 있는 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아나운서 중에 그만한 그렇게 학력 안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훌륭한 아나운서가 됐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내성적이고 정말 남 앞에 나가서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설교를 못해서, 제가 신대원 3학년이 되면 과목 중에 실천 중에 설교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나와서 5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낙제를 받았어요. 이 원고를 해놓고도 막 떨려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왜 나같이 못난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유한이더라고,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다가 쓰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뭘 했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을 물고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하기 전에 집에서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걸 그냥 하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가, 어르신들이 특별히 귀에 잘 들어온대, 잘 들린대요. 다 감사하게도. 그때 그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 이야기하지만 이제 저도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 얘기하고 싶어요. 다 감추고 부끄러워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인데, 그때 몇 년을 제가 모나미 볼펜을 물고 설교를 연습하고 여기 올라와서 그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목사는 그렇더라고요. 은퇴할 때쯤 되면 그때부터 목회가 되기 시작한대. 그게 참 아쉬운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놓고 야 교회 가자,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 일을 하려면 힘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엄마들 아빠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뭐예요?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힘이에요. 공부 잘하면 힘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제 처가의 조카 하나가, 제 아내 언니 아들이 검사예요. 한 15년쯤 됐을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인데 지금 미국에 1년 동안 유학 가셨어요. 가정이 다. 근데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참 볼 게 없어. 인물도 그렇고 키도 작고. 근데 그렇게 공부를 잘해. 앉아서 공부만 하는데, 앉아서 하라고도 안 하는데.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사법고 실패했어요. 그게 여러분, 검사가 말이죠, 이제 지금은 모르겠지만 힘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15년 20년 되면은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국가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인의 삶을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힘이 돈이고 세상은 권력이고 명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거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늘로 오는 힘, 진짜 힘은 하늘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받는 겁니다. 아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 성령 받기 전하고 후를 한번 보세요. 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도 해요. 그 힘을 받고 나니까 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전하고 막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다 꼬꾸라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울면서 회개해라. 그래서 남자들 막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있어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 받았어요. 한번 따서 할까요? 다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로마의 권력도 꼬꾸라지게 만들었어요. 로마의 권력, 로마 사람들을, 군인들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이요? 그 가냘픈 힘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나라가 뒤집히고 나라가 무릎 꿇고 기독교 나라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걸 받아야 땅까지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가까이 친구예요. 이웃이에요. 직장의 동료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먼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권능을 받으면 아빠 나 교회 가고 싶어. 형제요 나 교회 가고 싶어. 집사님 나 교회 데리고 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일본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 가깝고도 먼 나라, 조금 미운 나라, 조금 거리 있는 사람, 땅끝은 미전도 종족,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하늘부터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이 녹아집니다. 아멘. 이 목회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돈으로 교회가 인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증인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